할렐루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축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최후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 혹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직 완전한 선을 이루지 못할 그런 육신의 존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적인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를 좀 더 개조를 시켜서 우리의 생애 속에 더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서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몸부림을 쳐도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내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와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얼굴 모습이 조금 다른 제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너는 다림이 더 좋았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 아이가 웃어 넘기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우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제 동생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진짜 생부인지 진짜 생모인지 자기가 많이 생각해 봤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스스로 속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내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를요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그렇죠, 호적을 띄어보면요 누구의 자녀인가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성경은요 영접하는 너,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죄 용서함 받은 특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가 없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죄가 없으면요, 대범해져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 활성화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그 50군데, 특별히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무작위로 전부를 쳤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다.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전부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모두 다 어디론가 숨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면요, 아, 이거 누가 장난칠 치는구나 할 텐데, 죄의식과 두려움으로 살다가 누군가 꼭 찌르니까 그 밤에 집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참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보다는요, 이렇게 어두움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죄는요, 우리 인생만 여러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게 되었고요, 급기야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 땀방울이 변해서 뭘로요? 핏방울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가지의 그 소원의 기도를요, 듣지 않으셨어요. 그건 뭡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날이 새도록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는요, 목숨을 건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시 않으셨을까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좀 말씀 나와 있죠?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쳐야 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에 귀를 막고 외면하시면서 아들을 정말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아픔을요, 친히 하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뭡니까? 저주와 불행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했던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 곳곳에는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끼 먹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음식이 졌다고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부족은요,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다 벗고 살아갈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 이 복잡한 세상에 이렇게 더운데 뭐 그렇게 많이 걸치고 살아가느냐라고 그분들은 반문을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당신들 그렇게 옷 입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지 않느냐고 반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진정한 문제가 가난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진정한 문제가 내가 잊고 있는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진정한 문제,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진정한 문제는 뭐겠어요?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의 죄도 용서받지만은요, 현재의 죄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우리는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예, 맞습니다. 설령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좀 내가 잘못되어서 어떤 때는요, 감옥에 가는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죄짓고 네가 기도하게 되면 무슨 응답이 되겠느냐고 우리를 정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자녀의 신분인 우리들은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죄 문제는 해결되셨습니까? 예, 그렇죠. 이 원죄의 문제는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해결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평화를 누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이 평화라는 단어의 뜻은요, 올바른 관계를 누린다. 올바른 관계.
여러분,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고요. 이게 평화예요. 그렇죠? 바른 관계가 안 되면요, 참 사람이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2학년 때 이제 이사한 그 지역의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가 술찬히 거리가 있었어요. 산을 하나를 넘어야 했습니다. 이게 가까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학교 가는 길이 초행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요, 동네 아이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시내 중심가를 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 아이들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야, 시내 구경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돌아오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또 이제 다음 날 학교 갈 일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 되어도 그처럼 벌벌 떠는데, 보세요. 이 우주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면요,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에게는 평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는요,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권세로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학문을 쌓아도 이것은 살 수 없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금방 나타나는 느낌이 뭐냐? 평화가 주어집니다.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가장 놀랐던 것은요, 아니 저의 환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몇 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와 같지 않은데, 그래서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요, 여기 말씀했잖아요. 근심도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밤, 그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몽둥이를요, 아무리 휘둘러도 그 어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성냥불 하나만 켜면 그 어둠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안하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오직 빛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심, 걱정의 답은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염려, 근심, 걱정은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죠.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내게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의 걱정거리가 지나가게 되면요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내게 찾아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답입니다. 문제와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소유도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닙니다. 주님은요 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 나 자신의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자, 어떤 문제 속에서 빼앗을 수 없는 평화로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어떤 문제에 주님은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아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참된 하늘의 평화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승리의 삶을 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그렇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염려 걱정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존경, 똑같은 조건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 웃으며 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그 문제 속에서 평화로울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미 이 특권과 축복을요 내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아뢰면 여러분의 문제는요, 그 순간에 해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장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